지난 주간 7월 26일 금요일 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화려한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지금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8월 11일 다음 주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싸움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다.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통점 하나 찾아주십시오.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죠? 눈물. 모두 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고 관중들도 그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올림픽 경기가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속에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승자가 흘리는 감격과 영광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은 패자가 흘리는 아쉬움과 슬픔과 속상함의 눈물도 있습니다. 관중들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아쉬움과 슬픔과 속상함의 눈물에 동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무엇입니까?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진 준비 과정에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으며 눈물이 많았으며, 그리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준비했고, 준비해서 그 무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승자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패자의 쓰라린 아픔에 속상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준비 과정에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애씀을 알기에 패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껏 보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노메달이든지 간에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함께 박수를, 응원을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경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몇 주간 앞으로 걸쳐서 우리네 인생 경주와 신앙의 경주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올림픽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길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흘리는 눈물, 이제 주보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했지만은 주보 그 지면상 사실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경주, 신앙 경주의 현장은요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고달프고 힘겨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경주하고 신앙 경주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 경주를 해나가면서 신앙의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간 속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겹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탈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장간의 뜨거운 풀무불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시골의 어린 시절에 저희 바로 집 옆에 이 대장간을 하는 집이 있었다고. 풀무불에 뜨거운 불을 활활 태워 오르죠. 그러면 그 뜨거운 장작이 타는 곳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습니다. 그럼 뜨거운 불에 벌겋게 달궈지죠. 벌겋게 달궈진 이 쇳덩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해물을 가지고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느 시점 되어지면 또 물에 담굽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당금질이고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해물로 두들겨 팹니까?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과 찌기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강철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인생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어쩌면 대장간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금 연단되어지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고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고달프고 힘겨운 날에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소망만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수들은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소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떤 훈련의 순간도 그들은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나가서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인생 경주를 해나가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동안 최악의 상황,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 주셔서 그 소망을 성취하도록 만드시고 그 성취의 감격과 기쁨을 영광의 메달을 면류관을 쓰듯이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가 식민지 때 국가들에게 돌아가도 너희들 고국을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3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상상도 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경주를 해나가고 신앙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요, 최악의 상황들을 정말 만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애굽의 포로와 같은 앞뒤가 안 보이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소망의 줄을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살만하죠. 견딜만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면요, 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게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이는 이 최악의 상황, 보이는 이 세계가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이 납니다. 원망이 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낙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최악의 상황과 현실과 일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분을 보는 동안 최악의 상황이 다 거두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 경주이고 신앙의 경주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수는, 그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짜증스럽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은 원망스럽습니다. 애굽의 포로의 생활을 하다 보면, 압제를 받다 보면은 불편한 것이 보통 아니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날들, 바벨론 포로의 생활들, 애굽의 압제의 날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의 날에 처해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동굴을 가서 펼쳐 놓아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1차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나 아직 2차, 3차 포로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희망이 없습니다. 황폐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손대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무엇을? 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회복의 돌아옴의 날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십시오.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회복을 기도하는데 이 회복의 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남방 시내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본다면 저 밑에 지역,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이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요, 이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는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 거기에 개울이 있습니다. 작은 개울들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는 개울이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한 상태로 메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곳저곳 황량한 사막과도 같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광야와 같았는데 비가 내리면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물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말랐던 흔적도 없던 시내를 이루어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인생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애굽의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리는 그때에 이곳은 생명의 강줄기가 형성되어질 거고 생명의 시내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농사도 지을 것이고 목축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생활 터전도 일구어 나가는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취의 때는 아닙니다. 성취의 때는 남아 있습니다.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지금 이 땅 나그네 인생은 완전한 성취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이고 신앙의 길들입니다. 어느 때인가 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에 감격의 눈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은 이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에 이 땅에서 눈물은 어디 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의 열매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대조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인데요, 대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눈물과 기쁨. 한 사람의, 김병태의 인생에 한쪽 얼굴은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요, 그냥 이제는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얼굴을,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얼굴입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김병태 목사의 얼굴도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요, 만약에 그들에게 다가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면류관을,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그 고생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으라고 고생하는 그것도 참아낸 것은 보상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억울한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 그러나 그 속에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농부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망적인 낭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들판에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듯이, 땀을 흘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네 인생 경주이고 신앙 경주 아니겠습니까? 인생 경주를 하고 신앙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쉽게 얻어진다고, 당연하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 얻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은 내일의 기쁨과 감격은요, 오늘의 땀과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내일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 경주를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가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미래에 임할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싸우고 일하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이 범벅이 되어지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하고 인생의 경주를 해가면서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절망적인 상황이 거듭 반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지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사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놓고 싶었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회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날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경주자인 우리들 자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땀과 눈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금 잘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잘 준비해 나가고 계신지. 준비 없는 영광은 다가올 수가 없거든요. 인생과 신앙 경주자는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땀과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정말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메달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메달은 반드시 땀과 눈물을 흘린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영광의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영광의 날,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험난한 골짜기도 그리고 가파른 산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걸어가는 골짜기가 아니고, 그리고 홀로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산을 등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고생과 환난의 눈물을 삼키면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0편 5절입니다. 시편 80편 5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하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물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편 84편 6절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안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십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 씨를 뿌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가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 있으면서 불쌍히 여기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경주를 해나가시려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 이겨나가시려고 얼마나 수고가, 고생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날이 있고,
그 기쁨과 감격에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눈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골짝 지나가면서 눈물의 현장 속에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웃음이 가득한 입, 찬양이 가득 찬 혀. 언제까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까지, 영광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리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인생의 길도 멋있게 달려가고 신앙의 길도 멋있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